할렐루야. 3월 15일 토요일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쉬어갈 수 있는 주말을 주셨습니다. 오늘 영육간의 회복이 되는 날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더 힘을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도 내용이 좀 많아요. 함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이요. 1절부터 52절까지 있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1장. 예, 10장 말씀 좀 오래 걸렸죠? 그래도 이렇게 성우들이 드라마식으로 읽어주면 좀 입체적으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의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예수께서 보면 다시 전례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전례대로라는 것은 예전의 예의대로, 예전의 예식대로, 예법대로 이렇게 전례라고 되니까 마치 어떤 관습, 규율 이러한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늘 하던 대로 이런 뜻이에요. 늘 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늘 하던 대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시던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례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대로 늘 하던 방식대로 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늘 하던 대로예요. 우리가 이것이 늘 하던 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일해, 늘 하던 대로 교회 다녀, 늘 하던 대로 기도해. 늘 하던 대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는 이런 늘 하던 대로가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던 것들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던 것들이 예수님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늘 하던 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볼까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죄 지은 사람 마냥 부끄러운 일이 되고 남들 앞에서 굉장히 말하기 꺼림칙하고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요즘에 그런 것도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도 많고 다시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그럼 이혼이 많이 보편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게 안타깝죠. 이혼이 보편화됐다. 절대 이혼해서는 안 돼. 이혼 남자나 이혼 여자,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혼녀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또 불합리한 일들을 또 겪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밝히기 어려워하고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점점 교회들이 어떠한 이혼한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돌봄, 케어,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눈치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냐면요.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지만요. 물론 서양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그거를 사람을 차별한다던가 아니면 의식을 한다던가 하지 않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죠. 근데 동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교적인 그런 불교적인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래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핵심은 뭘까요? 나누지 말라는 건가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건가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주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냐면은 사람이 나누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라던가 부모 자녀라던가 스승과 제자라던가 친구라던가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나누는 거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관계인데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절대 나누지 말라는 건가요?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눈다는 건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짝지어지겠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짝지어 주셨을까부터 생각하면 이 제대로 된 이 의미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짝지어 줬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보라고 짝지어 준 거예요.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보라고 만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을 보기 전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관계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혼해도 되냐? 갈라서도 되냐?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종교적인 신학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가 않기 때문에 뭐 그만 만나자, 결혼할 수 없다, 또는 결혼했지만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매일 싸워서 이혼하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러한 이유 문제가 있어서 너희가 섣불리 갈라서지 말라는 거,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 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셨느냐, 사람이 나누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영이 죽기 때문에 둘 다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시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나누는 것, 사람이 갈라서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해봅시다. 이혼 도장에 딱 찍는 상황이 있다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라면, 사람이 한다는 건 뭐예요? 각자 사람이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이유를 대겠죠. 이래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어. 저래서 함께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의미,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갈라서게 하는 것도 나누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묻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영생에 대한 고민,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지켜라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표현되지 않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요. 21절 보면 다시 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너 부자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혼내키거나 책망하거나 못마땅하게 꾸짖어서 얘기하는 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좋아하시죠.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마치 자기 의로 율법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나 율법 다 행했어요. 하라는 데 다 했어요. 근데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마치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해왔던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처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전체.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의지할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둘 게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일, 어떤 목적, 자기 뜻, 이게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 버킷리스트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뜻이 있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많이 연결되는 것이 돈과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꿈이 많은 거죠. 목적도 많고. 하나님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라고 끝나지 않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떠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다 그런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아멘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흔쾌히 아멘하고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래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책망도 아니고 꾸짖음도 아니고 못마땅함도 아닙니다. 그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뒤에 성경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이 청년은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어떠한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주님의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잖아요. 슬퍼했잖아요. 이게 성령의 근심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은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니고데모도 그랬었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맹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막 불러요. 사람들이 시끄러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멈춰요.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그가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보고 싶어 하는 거 소원이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요. 맹인인데 돈이 없어서 또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삶이었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맹인 거지에게 거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보는 걸 원할까요? 왜 보면은 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정말로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맹인 거지에게 익숙했던 거는 그냥 남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대로, 남이 나에게 주는 대로 이 거지 생활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주님, 제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겠어요. 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맹인 이 거지의 직장은 뭐예요? 길거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밥과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과 밥을 더 많이 주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정적인 어떠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뭐 회사에 취업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준다든지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데 이거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든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요, 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본다는 건 사실 그때 만족이에요. 그때 기분이에요. 그때만 좋아요. 왜냐면 이제는 봐요. 직장도 없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본다고 하면은 더 이상 돈이나 음식 같은 거를 줄까요? 아니에요. 맹인 거지니까 딱하고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직장도 마련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모든 걸 이 사람이 이제 혼자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을 못 봤다가 앞을 딱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좋죠. 그런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제 맹인이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시선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먼 자 맹인을 눈뜨게 하셨다. 이런 기적, 이런 표적에 와 놀랍다. 우리 맹인 정말 행복하겠구나라고 하지만 이 맹인에게는 눈이 뜨여지면 앞을 보게 되면 무수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난감한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 그 보이는 이 세상에서 헤쳐나가야 할 막막하고 또 두렵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앞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꼭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연예인처럼 저렇게, 이렇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대부분 뭐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꿈꾸고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루어주셨다고 해봐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가 뭐 쉽습니까? 맨날 고급진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엄청 치열합니다. 그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 직원들 다 책임져야 되고요. 경쟁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연예인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안타까운 비극적인 소식을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맹인이었을 때가 좋고 그냥 맹인이지만 앞을 못 보는 불편함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음식과 먹을 것과 이걸 제공해 줘서 먹고 살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떠한 삶에 대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럼 맹인은 왜 앞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보기를 원한다는 건요,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거고, 이제 본다는 거는 분별력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아닌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주신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갈등하고 고민할 때는요,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맹인처럼 주님 저 보여주세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오늘도 가까워지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기 전에 충분히 주님께 묻고 주변 사람에게 묻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럼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행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씻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예배로 또 말씀으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사순절 전교인 말씀 요약 제 2강 하늘 차례이죠. 예, 내일 오후에도 그 전교인 말씀 양육에 은혜가 있기를 또 말씀으로 많이 대화도 하고 생각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주말 되십시오. 샬롬.